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스타일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창조해 주신 대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스타일,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 등 그 모든 것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스타일이나 특징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히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진면목이 어떤지를 알게 되더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의 이름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이름을 들었습니다. 아, 그분. 그러면서 그분을 떠올려 보면 특징들을 몇 단어들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성실한 분, 부지런한 분, 때로는 밥을 잘 사주시는 분, 기도를 많이 하는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분, 기타 등등의 단어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듣고 떠올릴 때 여러분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특징을 잘 설명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이죠? 아브라함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아브라함 이렇게 듣게 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몇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또 아브라함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지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그 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 그 복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복도 삶의 자리에서 실현되더라.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복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 따로 복 따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손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과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과 연결된 삶의 자리의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줘요. 이삭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특징에 맞는 복이 이삭의 삶의 자리에 실현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삭이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해 보면 목사 혹은 선교사의 자녀라고 꼭 그 자녀가 믿음이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좋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의 1대1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삭은 어떻게 어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삭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삭의 믿음의 형성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람들이 모리아산을 향해 여정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모리아산에 오를 때는 두 사람만 오르게 되잖아요.
아브람과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손에 횃불과 칼을 쥐었고 아들 이삭에게는 번제할 나무를 등에 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아들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린 자녀는 아니겠구나, 대략 번제할 나무를 등에 지고 올라갈 수 있는 청소년 이상의 나이였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인 이삭은 나이 많은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 번제할 모리아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돌변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청소년인 이삭의 나이로 생각해 보면 돌변한 아버지를 물리적인 힘으로 물리치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고도 남을 만한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삭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결박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테스트 이후에 아들 대신에 번제할 순양을 여호와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순양으로 하나님께 번제하였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했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의 관점으로 본다면 청소년의 시기를 보내는 아들의 이삭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동시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구원해 주더라. 더 나아가 예배하신 순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현실의 구원의 길도 선명하게 열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의 형성의 두 번째 사건은 이삭이 가정을 이루고 가장으로 살아갈 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창세기 26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은 흉년을 피해 그나마 물이 끊이지 않는 애굽으로 남아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간 지점인 그랄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복을 주리라. 더 나아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했던 복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당시 이삭의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목민으로 살아가며 가족과 식솔들, 돌봐야 되는 양떼와 가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에 물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가족과 식솔과 주변 사람들은 다 애굽으로 내려가자고, 나일강이 있지 않냐고, 그곳에 끊이지 않는 물이 있으니 비록 이방인이라고 좀 어려움은 겪겠지만 그래도 목숨은 부재할 수 있지 않겠냐고 주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갈등과 고민의 시간이 있었지만 이삭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 이상 그랄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랄의 땅에 머물던 이삭의 가정의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26장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참 의미가 있고 참 은혜가 넘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읽은 12절의 말씀 중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거의 100%, 100배나 얻었구나,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실적을 두세 배 내기도 어려운데 10배도 아니고 100배라면 그 보너스가 얼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을 잘 보시면 이삭이 무엇을 했다고요? 농사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목축업자입니다. 소떼와 양떼를 잘 어떻게 보면 기르는 전문가이지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일은 너무나 서툰 일의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랄도 물이 부족한 땅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흉년이 든 그 땅에서 서툰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의 수출이 100배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삭의 능력도 경험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라를 다스리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거부가 된 걸 보았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곳을 떠나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흉년에 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물을 파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못된 심보를 가진 그랄의 목자들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면 그곳에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첫 번째 우물을 양보했습니다. 또 거처를 옮겨서 두 번째 우물을 팠고 물이 나오자 또 우물 빼앗는 재미에 빠진 그랄의 목자들이 또 찾아와 우리 거라고 우기면서 두 번째 우물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르호봇에 이르러 우물을 팠는데 더 큰 우물을 주었고 그랄의 목자들도 쫓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우물을 계속해서 양보할 수 있었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흉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흉년의 우물은 전 재산입니다. 모든 가족과 식솔과 모든 가축들이 살 수 있는 근원은 우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우물만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입니까? 평생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우물이지 않겠습니까? 흉년인 상황에서 농사를 짓던 유목민으로 살아가던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삭이 어떻게 두 번이나 양보할 수 있었습니까? 목회 상담학자에 의하면 이삭은 어떤 캐릭터로 이야기하냐면 평화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을 쫓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성향이 다툼과 싸움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물을 둘러싸고 이삭의 목자들 그리고 그랄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며 지내는 모습이 이삭에게는 큰 스트레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삭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우물만 지키면 그래도 흉년을 잘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언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우물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양보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양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왜 손해를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공통적인 이 이유는 깊이 내려가 보면 그 소중한 것일수록 그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질도 내 것이기 때문에 그저 양보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준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서는 쓸 수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려고 해. 나의 감정도, 나의 자녀도 다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키운 자녀인데 어떻게 이 경쟁에서 이겨가야지
어떻게 손해보고 어떻게 지는 인생을 살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삶의 자리, 그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의 자리와 이 직함을 내가 어떻게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 자리와 직함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그 소중한 것일수록 내 것으로 여기는 자기중심적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만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오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양보하는 인생,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어떻게 붙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가장 소중한 생명의 피를 내어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첫 번째 행보를 걸어가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가장 귀한 생명의 피로 덧입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손해보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향성은 이익을 쫓는 삶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양보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에요. 생각해보면 이삭이 포기한 첫 번째 우물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갔을 겁니다. 두 번째 포기한 우물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르호봇에서 큰 우물을 맞이했지만 브엘세바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르호봇에 남겨둔 그 우물을 통해 그 누군가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삭은 열어주었고, 이삭이 가는 길목마다 또 다른 우물로 하나님은 이삭의 생계를 책임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자신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우물을 양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삭의 믿음의 형성과 관련이 있어요. 모리아산에서 만났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랄 땅에서는 무엇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정말 농사짓고 서툰 일이고 흉년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100배의 소출로 준비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이삭의 믿음의 특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형통의 모습이 어떻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 물이 났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에 이삭의 행보의 방향성에 시선을 모아야 합니다. 이삭의 삶의 자리를 자꾸만 옮기고 있잖아요. 어디로 옮기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머물며 살던 신앙의 삶의 자리로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 번째 만난 우물 르호봇을 남겨두고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애국과 반대되는 방향,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에게 주었던 가나안의 중심부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브엘세바까지 올라갈 때 하나님은 이삭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함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 주셔서 그 복을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어지는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하더라.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가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삭이 부른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름은 분명히 여호와 이레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양보하고 손해보는 삶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삭을 위해 곳곳마다 우물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이삭은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목마다 때로는 이직의 문제로, 때로는 귀국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교육의 문제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옮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처럼 우리도 우물을 다시 파야 할 때가 있겠죠. 새롭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정착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옮겨가는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길이라면, 더 나아가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순종하는 이삭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100배의 소출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다툼을 피해 가는 길목마다 우물을 팔 때 물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어느 곳에서 우물을 파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우물을 파고 있는데 물이 나와야 할 텐데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준비하는 프로젝트도, 연구도, 때로는 계약도, 승진도,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그 질문과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정말 여러분이 잠시라도 내가 파고 있는 그 우물을 바라보는 나의 방향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을 향한 방향인가, 아니면 애굽을 향한 여정인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인가, 아니면 세상을 향한 방향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방향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위한 방향인가, 여러분의 방향성을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라면 그 중요한 일을 하나님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처럼, 이삭의 삶은 실패가 거의 없는 삶이었어요. 성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 실패의 어려움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기대하지 못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게는 성공이요 실패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여정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 파는 것은 해결해 주었지만 그랄의 목자들을 해결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과 적대자들은 그대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공한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공하는 가운데에도 또 다른 고민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또 다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가정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실패하고 어려웠지만 돕는 사람들의 손길과 중보 기도와 위로와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고백하는 가정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삭은 어떤 믿음을 형성했다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모리아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삭이 가정을 이루기 전에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고향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먼 길을 떠나 이삭의 아내를 엘리에셀이 고를 때 기도하면서 나의 길을 순적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결과 만난 여인이 리브가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삶은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가정도 다 예비해 주셨구나, 가는 길목마다 물이 나오는 우물도 예비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다양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중에 한 모습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리더로서 어디에서 생애를 마감합니까? 광야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물도 쉽게 나오지 않는 곳에 250만 명이 40년을 유리방황하는 그 가운데 수많은 질병과 위협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주십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그 40년의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40년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옷이 해이지 않고 나의 발이 부르트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호수아가 성경의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이잖아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군대 장관으로 전투를 이끌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때 만났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40년이 지나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가나안 정복 전쟁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의 인생은 수많은 전쟁과 전투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갈 때 여호수아가 받은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멋지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삶의 어떤 상황, 어떤 사건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 체험은 여러분의 스타일을 고려한 하나님의 1:1 맞춤형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여러분만의 믿음의 특징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 어린 모습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묵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시고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어떤 상황, 사건 가운데 나를 만나 주셨습니까? 오히려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이삭은 청소년기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아내도 준비해 주셨고 우물도 준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평생 만나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치유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만난 그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특징을 마음에 심령에 형성케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곳에 믿음 어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싱가포르 하나님 교회 본당에서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아니고서는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의 사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건을 기억하며 나의 마음에 새겨진 믿음의 특징을 붙잡고 오늘도 나아가 이번 주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믿음과 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만났던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만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의 예배자로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의 시간 속에서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하는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삭이 만났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주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 가운데 병상에서 치유받으며 나아가는 환아와 환우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며 모세가 만났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유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직장과 사업장, 일하는 일터가 정글 같고 전쟁터와 같은 그곳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와의 깊은 믿음의 관계 속에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 순종의 발걸음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